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었던 카오스, 그 무질서한 세상에 말씀이라는 질서와 기준을 가지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빛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보라, 당신과 내가 절대로 벗을 수 없고 씻어낼 수 없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을 보게 됨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기적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고, 혹자는 혁명의 주동자로 보며, 혹자는 빈민촌의 거지로 보고, 혹자는 귀신들의 우두머리로, 혹자는 무모한 정신병자로 취급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믿게 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린 양, 십자가, 피, 참 생명,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나지막한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이었던 두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제자는 40절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자신들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단지 눈으로 목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주목하여 집중하여 보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한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로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다는 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답을 준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확히 질문을 하신다면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야 맞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내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온 이유를 분명히 알고 쫓는 거냐라고 물으셨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들 가운데 참된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음을 이 질문을 통해서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시 그들은 무엇을 찾느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곧바로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자신들에게 놀라운 지식을 가르쳐 줄 선생님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켜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가볍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육안의 시선에 머물러 있는 믿음 없음을 항상 드러냅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반복됩니다. 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언덕 하나를 넘고 나니까 또 다른 언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끝이 없는 오르막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그래서 막막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카오스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덕을 볼 것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인생이 던져주는 굴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단지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그 숱한 문제들 속에서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박약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선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어보겠다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신용을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오늘도 그저 내 삶의 문제만을 지혜롭게 또는 신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믿는 것이며 예수가 누구시며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전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로 그저 몸만 주님을 따르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경험하라, 체험하라. 그리고는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기서 결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결단하여 그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주심으로 언젠가 그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게 된 이유는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의 문제들만 해결받기를 구하면서 주님을 쫓고 있었던 무지한 그런 우리와 말없이 함께 해줌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약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처럼 돌려줄 은화도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한 메마른 강인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약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은 베드로는 그렇게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이 구원이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